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드디어 창세기의 첫 장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만유의 기원 이야기. 사실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지만은 이 창세기 안에는 그 모든 걸 다 기록한 건 아니고 중요한 대목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은 겉으로 볼 때는 물론 한 권이지만은 그 안에 내용상으로 볼 때 큰 구분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1부에는 앞부분의 1부는 네 가지 큰 주제가 다루어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니까 제일 큰 기사죠.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을 다룹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 홍수 대심판이라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결코 간단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대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이 분산되는 이야기, 언어가 여러 수천 가지로 언어가 혼잡되는 이야기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부, 즉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이것을 보통 신학적 용어로 원역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 전체의 뿌리가 되는 역사. 그래서 이걸 원역사, 독일어로 우르게시테라고 이렇게 원역사.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가면은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가 한정되고 국한되어 가지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생활, 그리고 이삭의 신앙과 복된 생애를 기록해요. 야곱의 신앙과 험악한 생애를 다루고 있고 요셉의 신앙과 꿈과 그 성취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2부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책이 나타내려고 하는 중요한 대목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공부해 갈 텐데 오늘은 그 총괄, 개괄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물의 기원, 인류의 기원,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가정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죄라고 하는 죄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언어
와 타락을,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런 창세기 안에 이렇게 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목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다면은 창세기 공부한 사람답게 창조 원리를 인식을 해야 돼요. 창조 원리.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점을 배우게 하셨는가 하면은 창조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우주와 만물과 이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우주의 그림을, 그 당시 옛사람들의 세계관을 그린 그림을 좀 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와서 볼 때 많은 걸 생각하는데, 태초에 우리가 이 5번째 대하설교의 그 총론 들어오기 맨 모두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게 우선이야. 최우선이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셨다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계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 먼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다음이고 계시는 존재가 우선이야. 근데 만약에 말이죠, 지금 창조과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젊은 우주, 젊은 지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우주의 나이나 아니면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내지 뭐 1만 년밖에 안 됐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과학회라는 데서. 그렇게들 하면은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은 다 외면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려요. 그 성경 안에 우주의 나이가 1만 년이나 뭐 지구 나이 6,000년 어떤 이런 흔적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자가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라는 것은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럼 태초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가 태초냐? 그건 몰라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이렇게 묶어서 간단하게 말하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늘들과 땅을 천지 이렇게 묶어진 게 아니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과 한다고 하면은 뭐 물론 이 히브리어가 하늘이 여러 개가 아니라도 히브리어의 문법상 큰 거는 복수형 의미를 붙여요.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이 하늘들이라도 괜찮고 하늘이라 해도 괜찮아요. 이게 히브리어라는 게 있잖아. 문법이 여러 개이면 물론 복수인데 하나라도 큰 경우에는 복수형 의미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
그 의미인데 하샤마임, 하늘들과라고 이제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하늘들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측량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창조과학계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아니 우주도 없고 땅도 없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우주도 없고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죠? 그 용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지 모르는데 진공 상태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대무, 완전 우주 안에 진공과 같은 완전 무 개념 속에 하나님만 그런 무료하게, 여러분 존재가 없으면요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대상이 없고 존재가 없어서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주에 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무라고 하면은 하나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도 없이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멍하게 맹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내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교수 중에 제일 어른 되는 분이 이제 학장인데 이분도 이제 교수가 모자라니까 강의를 해요. 이분이 그 무에서 창조, 그걸 라틴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크레이시오 에크 니힐로라 그래요. 니힐리즘 그런 말 들어봤죠? 니힐로, 크레이시오 창조하다, 에크 니힐로, 무에서 팍 창조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계속 들은 게 귀에 조금 거슬려가지고 나는 그 교수님은 안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교수님은 내가 신학하는 동안에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무에서 창조를 자꾸 강조하니까 그 말이 뭐 틀릴 말이 아니지만은 그거 지나치게 강조하시길래 내가 지나간 말을처럼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참 질문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해. 내가 신학교 7년 공부하는 동안에 질문하는 사람 10명도 채 못 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제일 질문 많이 한 것 같고 내 혼자 질문한 것이 전교생 질문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게까지 질문 안 해요. 그냥 맹하니 듣고 있다가 그냥 엉터리 시험 치고 막 이게 참 속상해.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있으면 했더니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교수님 자꾸 무에서 창조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무가 아닌데 하나님은 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꾸 무에서 창조를 합니까? 그리고 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면은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더니 교수가요 평생에 무에서 창조 크레이시오 에크 니힐로를 아이 써먹다가 된통으로 한번 걸린 거야.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만약에 이 컵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물을 마시는 거지. 물이 없으면요, 여기 물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거꾸로 뒤집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 그게 놀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크게 당황해가지고, 그 노준서가 어디서 신학했냐고. 그래. 어디서 신학하고 나는 지금 여기서 신학하고 있다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하니까 멋쩍어 하시면서 그다음부터는 그 말을 좀 조심해서 거의 잘 안 쓰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무에서 너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뭘 나와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우주와 만물과 생명과 이런 것이 뭘로 가지고 무가 아니고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하니까 무가 아니면 무엇으로 그 재료의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아니 요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 금 나와라 궁땅 한다고 해서 없던 데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체가 무가 아닌데 어떻게 무에서 창조라고 하시느냐. 또 절대 무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아마 그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 조금 이따 이제 어떻든 우리가 믿는 그 창조, 기독교적 창조는 근본적으로 기본 교리가 무에서 창조입니다. 원래는 없던 거예요, 이게. 하여간 지금 이런 모습의 우주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있게 하셔서 있게 됐는데, 그럼 뭘로 가지고 있게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돼요. 아인슈타인 때에 유명한 방정식이 하나 나왔는데, 영어로 에너지, equal mc 자성이라고. equal은 m은 질량, c는 광속, 그 자성이다. 그래서 질량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질 1g이면 질량이 물질로 존재하는데, 이걸 만약에 핵까지 분열해 가지고 이게 풀어져 버리면요, 방사가 되면은 1,000억 칼로리의 열로 변하고 물질 자체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E=mc 자성하려는 유명한 방정식이 나와서 온 세계를 충격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나 이런 거 1g 정도 된 것 갖다가 핵분열시켜 방사시키면 에너지가 질량 1g이 1,000억 칼로리의 열로 변하면서 물질 자체는 완전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 온 세계를 뒤흔든 방정식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자탄이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물질 이퀄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물질하고 에너지는
존재하는 양태만 다른 거예요. 모양은 달라요. 그렇다면 봐요. 그렇다면은 에너지가 물질이고 물질이 에너지인데 사람도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로 바꾸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거 원자탄 같은 건 다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건 안 돼.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건 하나님밖에 안 돼. 그거는 하나님만 가능한데 나는 그게 창조가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육안으로 보이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되지만은,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이고 이 치환이 등가 법칙으로 치환이 가능한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무한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 중에 그 무한 에너지가 지금 현재 이런 물질로 이렇게 형성된 거란 거죠. 나는 그걸 창조다. 이거는 저 혼자 먹는 소리입니다. 세상 아무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큰일인데. 지리산에서 다 이론 전체 물리학이 막 나오면 큰일이지. 어떻든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무에서 창조,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 40년 전인데 40년 넘었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그 생각은 지금도 해요.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 물론 우리 육안으로 보는 무라는 말은 맞지만은 절대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철학적인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물질로 연출된 게 원래는 에너지, 하나님 안에 무한 전능이라는 에너지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물질화 우주가 된 것이 아니냐. 이건 너무 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창조할 때 두 번째는요, 완전한 창조.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래 세 가지를 써라. 무에서 창조, 두 번째는 완전한 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봐요.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 중에 꽤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진화론을 완전 외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절충을 해가지고 유신론하고 진화론을 뭉쳐가지고 유신진화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그 문제가 걸려 나왔을 때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서울대학 교수까지 나왔더라고. 캘리포니아 누구 어떤 의학 박사하고 막 한 10명이 달라드는 거예요. 저는 혼자고. 또 제가 또 잘 안 지죠. 또 저는 또 싸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화는 지금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아니고 믿는 사람이야. 오늘도 진화하고 있다는, 그럼 내가 증거를 내보라 했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변이 되는 이 자체가 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이나 변화는 진화가 아니다. 변화라든지 이화, 변화,
이화, 동화 이런 것은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화는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될 때만 진화란 말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뭐 변해가지고 박테리아가 되면 그럼 진화죠. 박테리아가 집신벌레나 아메바나 벌레가 되면 이거 진화야. 근데 바이러스로 모양이 바뀌는 그는 방향성도 없고 그건 진화가 아니다. 해가지고 막 나중에 흐지부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유신 진화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메바, 박테리아 뭐 이런 단순 생명체를 만들어 놨는데 40억 년이나 막 일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들이 진화돼 가지고 오늘 인간까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불완전하고 미완성품을 만들었다는 거야.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본다. 그러면은 시간과 세월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불완전 미완성밖에 못 만든다 그 말이냐? 당신이 만약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완제품을 만들어내겠냐? 미완성을 만들어내겠냐?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 서울대 교수쯤 된 사람이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돌아가냐고 막. 또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 재미가 나요. 어린애들은 어렵지만은 센 사람들하고는 뭐 마구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말을 하고 하냐? 그게 말이요 방구요 그게. 말 같은 소리 하라고 말이에요. 너무 세게 붙이는 야 이거 노목사하고 싸움 붙었다가는 진흙탕 싸움이 되겠다. 도망가 버리겠군요. 어떤 분은 서울대 교수면서 장신대 공부도 한다는 거야. 내가 당신 공부하는 그 학교 다니까 당신 선배다. 그 공부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지금도 저 페이스북에 그때 싸운 그 글들이 오면 남아있을 거예요. 심하게 싸웠거든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진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많이 퇴화됐어. 진화가 아니고 퇴화. 옛날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뛰어다니고 할 때는요, 차만 안 타고 엘리베이터 없고 할 때는 이렇게 턱걸이 10개 해야 중학교 갔어, 중학교. 턱걸이 10개. 요즘은요, 10초 매달리기. 아이고, 참. 지능이나 체능이나 예능이나 모든 면에서 퇴화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감각이나 미술적인 감각이나 시적인 감각이나 다 퇴화되고 퇴화돼요. 육체적인 지능, 체능, 예능 다 퇴화되는 것 같아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곡이 요즘 나오겠습니까, 그게? 나는 안 나온다고 봐요. 안 나오니까 못 나와. 머리가 퇴화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했지 미완성을 만들어 놓고 세워라 가거라 능력도 있으면서 대충만 만들어 놓고 네가 진화되든지 말든지 하고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단 말가. 그게 말이 되냐? 적어도 아담을 창조했을 때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 정도로 완전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진화 과정이 도무지 필요 없는 완전한 창조. 그래서 끝나버린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피니시드 크리에이션이라고 완전히 그냥 완성품, 완제품 이렇게 만들었다. 완전한 창조. 그 다음에 합목적적 여기 적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합목적으로 창조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볼 때 저 바퀴벌레 저건 뭐하러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모기는 왜 만들었을까? 쥐는 뱀은 또 왜 만들까? 속을 새기나 막 쥐네는 또 왜 만들었을까? 특히 박지현 씨 지금도 물어봅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분이라. 맞아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만들지 않으신다. 지금 와서 보면은 필요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너무 많아. 어떤 거는 너무 많고, 어떤 건 너무 작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 양봉하는 벌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다. 벌을 100통을 갖고 있었는데 10통밖에, 겨울 지나오는 게 10통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다 죽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죽은 게 아니고 벌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미쳤어, 그렇죠? 자,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은 모자라고, 우리 그 자루에 여기 포충기에 나방 잡힌 거 봐. 쓸데없는 해충에 가까운 나방은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막 이렇게 균형이 막 깨지고 천적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 이런 최소한도 이런 창조 원리 세 가지,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요,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했으면 거기 함부로 사람이 손을 대면 곤란해. 저는 이번에 이 바이러스는 아무리 봐도 누가 손을 댄 것 같아요. 자연 바이러스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애매기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거야. 223개국에 한 나라도 빠지고 다 걸리고, 지금 12,000년이 넘도록 안 사라지고, 이런 건 창세 이후로 없던 겁니다, 이게. 누군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이러스에 손대고 있는 나라는 많아요. 중국도 뭐,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미국이 더 앞서 있죠. 그 방면에는.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바이러스 연구. 근데 거기다가 뭐 하려고 유전자 염기를 갖다 잘라다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이걸. 그게 그냥 뭐 잘못돼가지고 실험실에서 사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유출됐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캠트레일 같은 데 섞어가지고 항공기를 가지고 온 세계에 뿌렸는지 몰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오거나 하면 그걸 차단하고 봉쇄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다 봉쇄했지. 다 봉쇄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는 하루에 91만 6천 명이 걸려요. 저 페이스북에 그 데이터를 빼서 올려놨습니다. 하루에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그만큼 백신을 많이 접종했는데도 하루에 91만 6천 명이라니. 나는 그게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일으킨 것이 와가지고 확산된 게 아니라 미국 자체 내에서도 델타 변이까지 간 게 미국 자체나 한국 자체 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동시 혹은 시차 다발형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염력은 더 강한데 위중증으로 가는 거는 그런 증상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 백신 맞는 분들은요, 1차, 2차까지 맞고 3차는 오미크론 감염돼 가지고 거기 3차 되게,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감기
이 바이러스처럼 그냥 위드 코로나라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겁내지 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데 절대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지금 인간이 손 안 대야 될 곳을 댔는데 두 군데 손을 댔어요. 첫째는 유전자 조작한 거. 손 안 대야 될 걸 손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 분열하는 거. 원자탄 만든 거. 이거 손은 안 대야 될 것을 손대야겠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인류는 충분히 멸망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거라. 유전자 조작을 하고 바이러스를 변조를 하고 하는 그런 못된 짓 하고 또 이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드는 거 하고 이 두 가지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봐요. 저는 그 때문에 결국은 인류는 멸망길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무에서 창조, 완전한 창조, 한목적인 창조. 이런 창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손대서는 안 될 분야가 있으면 그 손대면 안 돼.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원자탄, 지구상에 있는 원자탄 이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합의해가지고 없애자. 그거 안 되지. 뭐 그거는 세상 종말에 오는 게 쉽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보고 그 핵무기 없애자. 북한 그거 없애는 거 지금 안 돼가 쩔쩔매는데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하지 말자. 그 말 듣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지식과 지혜, 기술 때문에 멸망길로 갈 수 있다. 인간이 자멸을 위한, 인간 멸종을 위한 길을 접어들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참 두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이 창세기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앞을 보세요. 태초 안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태초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 안에. 영어로 하면요, in the beginning, 안에. 우리가 태초에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에라고 하면요, 영어로 하면 at the beginning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at가 아니고 앞을 보세요. 이게 브레시트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은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라든지 아랍어도 이렇게 읽어요. 브레시트. 레시트가 처음이고 뿌라고 하는 이 뿌 앞에 우리 한글의 그자 같은데 그자 한데 방점이 있죠. 이게 뿌가 인이야, 인. 그래서 태초 안에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나 어떤 점이 아니고 어떤 불특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 안에 in the morning, in the beginning 하는 이 어떤 불특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첫째 날, 앞을 보세요. 첫째 날 이전에 무궁으로 연결되는 이 불특정 기간을 in the beginning 혹은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앞을 봐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배울 때 첫째 날이 태초고 태초가 첫째 날이다. 대체로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배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앞을 보세요. 여기가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하고 그 이전이 있어요. 노란 선인데 이 이전은요, 시간 개념이 아니야. 시간 차원이 아니고
영원 무궁 차원으로 연결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이 태초 안에라는 기간은 측량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그 태초에 또 창조를 우주와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공에 붕 떠 있었는 게 아니라 우주와 함께 땅과 함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이제 논리상 개념상으로는 우주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한 전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연출했다. 그래 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알고 있어 제가요. 무슨 문제냐? 옛날에 철학적으로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어떤 철학자들이 이 우주가 뭐냐? 이 우주가 신의 분비물이다. 신이라는 전능자로부터 이게 이 우주와 만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신이 이제 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기침도 하고 뭐 콧물도 나오고 이런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우주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말할 이게 이제 신의 유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유출설은 신이 뭐 자꾸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 신에게서부터 우주가. 그러면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했던 그 교수님께 신이 하나님이 무가 아닌데 왜 자꾸 무에서 창조라고 합니까? 절대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 이 교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철학을 하면서 신의 유출설 공부를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철학의 맛을 들여가지고 막 철학 개론, 철학사 막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긴 했지만 어떻든 저처럼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에너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으라 하고 창조하고 뭐 내라 나중에 있으라 창조 내라 만들다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한 4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따 보기로 하고 어떻든 여기에 첫째 날에 와서는요 빛과 어둠을 나누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어요. 셋째 날에는요 묻이 솟아나라 해가지고 솟아오른 묻을 땅이라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식물계를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날에 해와 태양과 달과 별들, 저는 이걸 태양계 안에 있는 몇 개 별들로 봐요. 태양계 안에 있는 몇 개 별들, 모든 별이 아니고 태초 안에 하늘 들고 할 때 벌써 모든 별 우주는 다 들어갔다고 보고 해와 달과 별들 하면요 태양계 안에 요 별들로 봅니다. 물론 이거는 저 혼자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째 날에는요 공중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물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해요. 6째 날에는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그리고 제 7일에는 안식하셨다. 거의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여기 빛이야 빛. 노란선 이게 빛이 있으라는데 빛도 첫째 날 그 이전에 창조해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어느 한 곳에 고정이 됩니다. 만약에 고정이 되면은 그때 지구가 팽그르르 하고 자전을 하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지구 돌아야 돼요. 지구 안 돌면은요, 밤은 계속 밤이고 낮은 그냥 낮은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지구가 돌아야 돼요. 오늘날 개념하면 지구가 돌아야 되잖아요. 돌기 시작한 첫 바퀴 동기 그 첫째 날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전, 자, 이제 거기 성경을 이제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그 땅하고 동그라미 해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텅 비었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하며, 또 흑암이 캄캄함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언제? 언제 한 거예요? 태초에, 태초 안에. 그 땅을 태초 안에 창조했기 때문에 땅이 있죠? 땅이 있는데 문제는 땅이 아직은 질서가 안 잡혔고, 그리고 내용물이 없죠? 공허하죠? 그리고 빛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깜깜한 거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는 걸 보면은 물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한 땅이 지구 맞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지금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주는 아직 우주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냥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인데, 빛이 없을 때는 땅이 있어도 깜깜하고, 깜깜해도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 주변에 하나님이 신이 휘돌고 있었다. 운행한다고 하는 말이 휘돌고 혹은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용어가 새가요, 자기 둥지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고 거기 알이 있으면요, 그 못 떠납니다. 아무리 쫓아도 또 오고 또 오고 맴돌고 휘돌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지구라는 이 별을 아직은 깜깜하지만은 거기를 휘돌고 맴돌고 있었다. 그래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아직 또 첫째 날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빛이 먼저 지어진 거요? 땅이 먼저 지어진 거요? 그러니까 땅이 먼저 지어졌잖아. 땅과 하늘들과 땅이 먼저 지어져 있었는데 빛은 그 다음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래 보세요. 이 히브리 문장에는 뭐 들여쓰기나 아니면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문맥을 보고 그 판단해야 되는데, 뭘 작은 한 단락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뭐 좀 쓰고는 또 한 단락하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은 이 장 나누는 게 말이죠. 4절 A, 4절 절반쯤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로 4절로 해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잘라봐요. 좋았더라까지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 여기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눈 게 이게 첫째 날에 하신 거예요. 첫째 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우는 거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너무 충격을 받고는 자기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이게 처음 든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빛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만 들었지, 하늘들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깜깜한 있는데 그 뒤에 빛을 만들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은 저 혼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강사들 몇 사람은 이제 저 따라 하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맨 먼저 빛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영적이고 그건 한참 있다. 국어 실력이 안 돼가 저대로 읽어내지를 못한 거야. 그 좀 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제 우리가 좋은 점이 있느냐? 성경을 문자대로 읽어도 맞고, 천문학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주 나이를 6,000년, 1만 년 이런 소리 안 해도 돼. 그 태초 안에라는 기간이 영원 무궁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알 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어떤 천체 물리학자들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돼. 말이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 거기다가요, 보통 지구 나이를 45억 년, 46억 년 이렇게 말하는데, 우주도 예를 들어서 우주를 138억 년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왜 그러냐? 지금 허블 망원경이나 그보다 더 좋은 망원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관측한 최고 멀리 떨어진 천체까지의 거리를 광속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38억 광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8억 광년 거리는 별이 사람 눈에 그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138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빛을 맞이했는데 그 빛은 138억 광년 거리에 있다면 138억 년 전에 출발해 이제 온 거거든, 빛이요. 우주의 속도에서는요, 빛의 속도도 굉장히 느린 속도에 속한답니다. 138억 년 걸리니까.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망원경 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데, 그럼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몰라요. 그보다 더 밝고 더 멀리 보는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그 너머에 또 뭐가 발견되면요, 그때 우주 나이는 또 길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무리 없는 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는 무한을 수용을 못해요. 다 모르는 거야.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모른다 그러면요, 상당히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합니다. 참 희한해. 모른다 그러면 인정을 해요. 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데, 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는 말은 이리 어렵습니다. 이거 모른다는 얘기 하려고 지금 1시간 이야기한 거예요. 보시기 좋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물 중에 이런 물이요, 땅에만 있으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거는 양어장은 할 수 있으나 나무는 다 죽어야 돼. 맞아요? 물을 공창 위로 끌어올려놓은 게 있어야 이걸 태양 빛을 비추어 가지고 기온차가 기압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 쪽에 있는 수증기 머금은 공기가 육지 쪽으로 밀려와서 반드시 산이 솟아올라야 돼요. 산이 솟아오르면 태양 빛이 비춰질 때 조사 각도 때문에
산의 한쪽하고 다른 한쪽하고는 반드시 온도차가 나요. 온도차가 나고 기온차가 나가지고 그것이 어차피 상승기를 타고 꼭대기에서 만나면은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고 비가 돼요. 그러면 산 꼭대기에 있는 식물부터 안 말라 죽고 항상 산 꼭대기에 구름이 머물러 있죠.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쓰고 있잖아. 거기서 비가 오게. 그러니까 절대로 산 꼭대기는 안 말라 죽어요. 산 기슭에는 말라 타도 산 꼭대기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물을 산에 머금게 가지고 그 계곡으로 흐르게 하고 또 바위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바위 틈을 통해서 솟아나면 이게 광천수야, 석간수야. 제일 좋은 물,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물은 뭐를 하느냐? 궁창 위에 물을 가는 거야, 전부 다. 이 식물을 기르고 동물을 기르고 하는 이 모든 생태계를 빛과 물이 기본인데 그 빛은 태양빛이고 물은 궁창 위의 물. 그걸 뭐 어떤 창조과학 학자들이 뭐 궁창에 물층이 있었다는 층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냥 궁창 위의 물이야. 그리고 그 산이 옛날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우리나라 땅은 빌어먹을 땅이 70%가 산이고 못쓸 땅이고 막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머리가 조금 커지면서 산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산이 없으면 비가 안 와버립니다. 비가 오려면 반드시 산이 생겨가지고 태양 조사 각도 때문에 온도차가 생겨서 산 꼭대기에서 물이 만나져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는 평평한 사막은 비가 안 와요. 다 밀려가 버리지 안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면요, 외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많이 와요.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와. 그래서 벨기에 여학생이 와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무슨 말을 하느냐. 산을 처음 본다는 거지. 벨기에 산이 없다. 벨기에, 네덜란드 산이 없어. 평지하다. 평지에서 바다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의 산이 올망졸망하고 아기자기하고 얼마나 산이 아름답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사람 왔는데 단풍을 보고 환장을 해. 미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세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뒷산이 좀 커야 돼. 이 너무 작아요. 나요, 한 배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요 배나 3배 정도 돼야 돼. 그래야 그 산이 물을 머금었다가 오래도록 물이 시나브로 흐르는데 비 올 때는 막 쏟아지고 젠장. 그렇죠. 안 오면 그냥 비 끝이고 일주일 내에 그냥 바짝 말라요. 에스라우스는 다 좋은데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산을 만드시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 저는 지금 현재도 그 어마어마한 물이 있습니다. 이 공기 여기도 있고, 제가 숨 쉬는데도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기관지염이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려요. 굉장히 수분이 있어요. 수분 40%에서 60%. 수분 우리가 이 공기에 수분하는 게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있으면은 숨쉬기 참 편안합니다. 기본이 50%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궁창 위의 물, 이런 거 예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생명은 궁창 위의 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 올 때 날이 굳은 날이라도 틸틸거리면 안 돼. 맑으면 감사하고 비 오면 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 자,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조산 운동이에요. 조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주물럭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솟아올라서 묻이 되고 어떤 부분은 해구 바다 밑에 깊은 그래서 물이 모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저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여기 이제 그 만드사 창조하사 내라. 이 땅 보고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해요. 좀 언어를 보면 달라요.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 가서 태양, 달, 또 별들 몇 개를 만듭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또 만드셨는데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런 넷째 날이니라. 자, 이 그림 한 장을 조금 보고 납시다. 앞을 보세요. 이게 고대인들의 우주관 혹은 세계관이에요. 이분들은 이 바깥에 대기권 밖에 쫙 큰 우주 이런 거는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여기 이제 땅은 이렇게 팽팽하고 어딘가 가면 이제 끝이 있을 거라 본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늘이 땅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 또 태양이 또 이래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달은 이렇게 가고 별들은 여기 다 있는 걸로 여기다. 그래서 이 태양의 거리나 아니면 별들의 거리나 달의 거리나 이게 뭐 전부 비슷하다고 본 거야. 옛날 사람들은. 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크기를 만약에 우리가 유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아주 카메라를 찍고요. 달을 또 이렇게 찍으면요. 똑같습니다. 더 웃기는 게 거기에 그림자 지워지는 지구 그림자를 또 그것도 똑같아요. 거리를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맞춰 가지고 태양은 지구 크기에 100만 배 좀 크거든요. 태양에 구멍을 뚫고 지구를 집으면 100만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데도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을 할 때 그 포개지는 그림자까지 다 계산해 보면요. 너무 똑같아요. 태양보다 100만 배나 큰,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큰 태양이나 지구의 몇 분질입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4, 4, 16하고 16에 4 곱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크기가 달은 지구의 64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태양하고 지구 사이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1억 5천만. 이거 천문 단위 1AU라 그래요. 1AU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달은 38만 킬로미터예요. 그 거리를 적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눈에 보이기는요, 태양 크기나 지구 크기나 달 크기나 그 보이는 육안으로 볼 때의 크기가 쟁반만큼 그 크기로 보이게 해놨어요. 희한하죠.
그거는요, 그 하나님이나 돼야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누구도 그런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와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보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창 위에다가 이렇게 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물과 물 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런 물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런 건 없는 거고 바다가 새파랗고 하늘이 새파라니까 위에다 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어. 올라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와서 보면 뭐 참 유치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때로서는 눈에 보이는 게 이밖에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그런 사람들 시대 이전에는요 전부 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건 감안하고 읽어야 돼요. 그 시대는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말하는 이 대기권 바깥에 뭐 우주가 은하가 얼마나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알아들 만하게 보는 대로 기록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유정선님 좀 빨리 읽으니까 좀 읽어봐요. 유전주사님 2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조금 미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간 창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 창조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일에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이 1장 태초하고 처음 한 주간 이야기를 오늘 들으셨는데 태초하고 처음 한 주간 이야기도 중요하고 인간 창조한 이야기도 중요해요. 여기 인간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데 그 18세기, 18세기에 짱 아스트릭이라고 하는 짱 아스트릭, 이 프랑스 파리 의과대학의 교수야. 이분이 이제 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르다, 이게. 하는 걸 지적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목이 있는데, 수요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태초 이야기의 시간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유튜브 밑에 댓글 다는 곳에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면 저도 몰라요. 그 질문은 자유인데 대답도 자유야. 모르는 걸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설명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창세기를 대부분 바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아마 가장 건전하게 바르게 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중에 이 창조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그 섭리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이런 피조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름지기 사는 세상 산 날 동안에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를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